네, 성경의 맥을 잡다 63번째 시간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순절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이어서 오순절과 성령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건 잠깐 복습을 하면, 새 언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새 언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신데요. 지난주에 제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렸다.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네, 빨간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땅에 소나기를 붓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비로 많이 비유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당시 팔레스틴의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것을 가지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반드시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해야 예수 재림 때에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늦은비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를 해 볼 텐데요. 목사에 보낸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늦은비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른비는 파종기에 내린다. 그것은 씨앗이 발아하도록 땅을 부드럽게 하고 기름지게 한다. 이른비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싹이 올라온다. 그리고 추수할 시기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될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기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셨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적 경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이른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성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 직전에 늦은 비를 주시면 능력을 받아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고요. 역사적인 이른비와 늦은비는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세 마지막 때에 늦은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 즉 12제자들의 삶에서 봤을 때는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그들의 개인적인 이른비였습니다. 그들의 품성이 서서히 변화되었죠. 그러다가 그들이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았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때 능력을 받아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시켰잖아요. 그러나 그 오순절은 전 지구 역사에서는 이른 비가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물론 늦은 비도 간구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이른 비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와 복음교제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뭐가요? 늦은 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영적인 은혜가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림 때.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고요. 그리스도에 의해 기별의 큰 외침이며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로 늦은 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늦은 비 성령 운동입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의 천사와 합쳐져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늦은 비는 또한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이때가 언제예요? 야곱의 환란입니다. 7 재앙. 이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이 야곱의 환란을 견디고 살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으로 크게 외칠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다. 이 말은 이른 비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고 우리 삶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늦은 비 때 빵 하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 비도 중요하고 늦은 비도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의 약속과 조건,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간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파종기와 추수기 에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정말로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오순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오순절 내렸던 그 이른 비는 너무 풍성했죠.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을 경험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늦은 비는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55페이지입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늦은 비가 없으면 재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를까요?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인구 증가가 훨씬 빠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속도로는 예수님 재림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건 예수 재림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늦은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아니면 수만 명씩 회심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재림교회로, 남은 교회로 회심시킬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늦은 비가 임해야 재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식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즉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교회 조직이 완벽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재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주제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모든 핵심이 이 성령을 구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방법이 뭐밖에 없대요? 오직 성령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임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49절 뭐라 그러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귀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즉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해봤자 의미 없으니까요. 전해봤자 전혀 결과가 없을 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뒤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 비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여러분 이른 비를 뭐라 했어요? 개인적 이른 비는 품성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이른 비의 역할입니다. 이거 매일 받아야 되는 모습. 매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실패했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을 기대한다. 내가 지금은 신앙이 이 모양이지만 내가 나중에 늦은 비를 받으면 그때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게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른 비의 부족함을 늦은 비를 채울 수가 없어요. 파동에 대한 어떻게 수확을 하겠습니까?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매일 우리 각자가 초대교회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이거 정말 우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뭐가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이른 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른 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늦은 비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이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남들은 다 맞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내릴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는 뜨거워져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게 맞나 못나 이렇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른 비를 통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버릴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가득 부어줄 때 몰라요.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멸망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른 비예요.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늦은 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늦은 비를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스가랴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비 때에, 이 봄비가 늦은 비를 말합니다.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래요? 구하라. 구하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이른 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해서 늦은 비를 통하여 하루 속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앞당겨지도록 기도하는 것 아마 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목사의 본의 권면입니다. 계절이 되면 당연히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만족해하며 쉬고 있지 말라. 그것이 내리기를 기도하라.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예배가 거의 중단되고 있고 속으로 보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른비가 내렸을 때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이른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일방적 말씀만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른비, 늦은비 절대 못 받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모여야 되고 안교 고급반에서 모여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늦은비를 받고 살아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앉았다 듣고 가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렬히 성령을 탄원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코로나19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점점 마음이 둔해져요. 아, 근데 그런가 보다. 이제 교회 안 나오도 안 나오시나 보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대속죄일의 엄숙한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추수를 위해 늦은 비에 성령의 큰 부흥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죄를 고백하고 협력하고 합심 기도할 때 그때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렇게 했습니다. 120명이 다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완벽하게 연합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이왕이면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에는 당연히 기도를 방해하는 휴대전화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다 꺼야겠죠. 또한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린 내적인 마음도 분주하지 않도록 하루에 최소한 1시간 또는 30분이라도 시간을 빼면 이 시간만큼은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구별해야 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매일 아침마다 한역관원에 가서 그 바쁘셨던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셨죠. 시대소망 36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 이게 성령이었잖아요. 능력, 그걸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매일 혹 아침 힘드시면 점심이라도, 그게 힘들면 저녁이라도, 아니면 걸어가실 때라도 상관없습니다. 틈틈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의 영성이 충전될 수 있도록 계속 탄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본이었고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인적 이른비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늦은 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신 것 압니다.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아니면 더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 시간을 잘 구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날마다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일반 개신교 이야기입니다. 부흥이 없었대요. 교회는 거의 불이 꺼지고 회심자도 없고 교회가 냉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의 한 외진 곳에 나이 많으신 노인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좀 많이 더듬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금요일 날 이 대장장이가 혼자 있는데 교회 상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일을 다 중단하고 가게 문을 닫고 오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 주일에 일요일 날 다시 자신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집회를 갖자고 이렇게 예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별로 사람 안 모일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 대장장인 노인은 커다란 집을 가진 한 교인의 집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우리 좀 기도회가 필요한 것 같다. 집회를 갖자.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인의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사실 이렇게 게을르게 살았고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러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그 집회가 정말로 성령의 뜨거운 집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그 집회에 오기로 결심한 것이 이 노인 대장장이께서 기도하시던 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더듬고 나이도 많은 이 한 사람의 기도로 교회가 회복된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시는 것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근데 진짜 바쁜지 모르겠지만 바빠요. 뭘 하는지 계속 바빠요.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은 저기 가 있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기도 후에 바로 분주한 현실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후에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귀한 향유를 모두 쏟아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후에 가능하다면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며 천천히 마음을 다른 일들로 옮기라. 그리고 당신이 받은 사랑의 느낌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간직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우리 기도는 일방통행 아닙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눈 딱 뜨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쌍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30분 아래였으면 30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침묵하시고 잠잠히 들으시면 말씀 온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쌍방 아닙니까? 기도가 대화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음, 분주함, 물질주의 이런 것이 현대의 특성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일방적 고백보다는 여러분 일방적 고백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하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의 문제가 뭐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거 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 얘기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칼 융이라는 정신 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심한 말 같죠?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바쁘고 조급하고 성질 급하고 그거는 그 자체가 마귀랍니다. 이러한 현대 문화의 문제점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여유를 갖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만큼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 그거 정말로 중요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잠잠히 침묵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고 영성은 깊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단둘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갖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것, 이것이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품성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키엘 케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다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다 이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근데 때로는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때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세, 침례 요한, 사도 바울 다 어디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요. 그리고 언약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이미지가 되었죠? 이미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래서 누군가가 광야에 있었대 하면 야,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정말 찐하게 만났겠구나. 이게 성경의 이미지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경험을 하고 와서 능력을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토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간다.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혼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바쁘면 기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한대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연구를 잘한다. 그리고 화인여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급하게 기도를 드리고 등한히 여겨지거나 잊혀질까봐 염려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나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바빠 하고 급하게 나가면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책이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성경책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으니 이대로 해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훈련의 또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광야이죠.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광야와 말씀이 히브리 원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와 말씀이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정말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나중에 회심했지만 이 사람이 한 아이가 이랬대요. 아저씨, 이 성경책 가져와서 읽으세요. 이거 가져와서 읽으세요. 하고 성경책을 줬대요. 그래서 가져가서 읽으라는 말을 듣고 말씀을 읽고 회심해서 유명한 아주 놀라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규칙적인 장소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노트를 하시든지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밑줄 긋든지 외우든지 상관없어요. 여러 방법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말씀 보는 시간, 이걸 딱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다도 좋습니다. 통독도 좋아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정도, 어떠한 것을 깊이 파고드는 일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숲도 봐야 되고요. 나무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읽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한 구절 아니면 한 본문, 한 장을 몇 날 며칠 여러 시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것.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시대소망 39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몇 구절이요? 한 구절이요. 그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구절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결국 그 구절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 암송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무슨 뜻일까? 기도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학문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성경 지식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교역자 250페이지입니다.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주셨다. 또 그 말씀으로서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였다. 구약의 모든 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 교회가 힘을 내고 능력을 받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120명의 우리 교인들이 매일 말씀하고 매일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아마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날의 단어, 구절을 택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실천, 적용인 것이죠. 그냥 머리로 띵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묵상 방법입니다. 본 회포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이어서 보시면 오관을 사용해서 묵상하라. 파도 소리를 들으라. 그 성경 묵상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인 무리를 보라. 바다 냄새를 맡으라. 해변의 공기 속에 소금기를 맛보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라.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보라.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우리의 삶에 실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인 여사께서 1903년 1월 5일 한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태버네클이라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분들이 태버네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는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 화해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더 고백하고 서로 울면서 놀라운 성령 집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며 그것은 오순절의 기회였다. 그래서 그 집회가요 거의 아침 때까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고 화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변화됐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대요. 교회정원 8권 105페이지에 보면 그 오순절에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고자 기다리고 계셨다. 온 하늘은 은혜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대요. 왜 안 됐을까요? 밤새도록 울고 함께 화해하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 안 됐을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겠죠.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겠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므로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밤새 울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그래서 안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써있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변화되고 이 재림교단이 늦은 비를 신속하게 받아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안 되는가? 왜 안 될까요? 저와 같은 부족한 지도자들이 삶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남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우리 시대에 몇 년 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서 성령을 받고 정말로 늦은 비에 성령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 되고 싶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이른비를 받음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늦은 빛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능력을 받아 우리 시대 안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